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세 가지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더 확장될 거예요. 뭐냐면 재앙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주 이제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 극단적인 폭염. 여러분들 뉴스나 영상들 보셨죠? 보면은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가면은 그 녹은 아스팔트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신발 밑창도 막 그냥 녹아가지고 순식간에 걷는 순간에 함께 녹아가지고 뛰는데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그 고무가 신발 밑창에 고무가 쩍쩍 그냥 저 치즈 늘어나듯이 그리고 밑창이 뜯겨지는 그런 일들이 이런 극단적인 폭염 냄비를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밖에다 놨는데 거기다 계란 프라이가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극단적인 그냥 일반 폭염이 아니라 극단적인 폭염 그리고 폭우. 이제는 1년에 500mm, 600mm가 아니라 하루 만에 300mm, 2, 3일 만에 500mm 이렇게 600mm 이런 식으로 막 쏟아집니다. 홍수,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홍수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댐이 무너진 댐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뭄.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한쪽은 아예 비가 안 와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고 폭풍이 계속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폭풍이 다 일본과 중국으로 비껴나가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일본과 특히 중국은 폭풍의 피해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진, 쓰나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식량,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오니까 이제는 식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마다. 이런 재앙들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는요, 이런 기후 재앙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정신 문제들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할 정도로 누구나 정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심각한 병이 되는 문제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사단의 역사가, 네피림의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통계자료, 2024년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데요. 통계자료, 병원에 와가지고 통계낸 자료. 그렇지 않은 자료는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통계보다도 아마 배 이상 더 많을 거예요. 몇 배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많냐? 우울장애. 그리고 불안장애들이 엄청나답니다. 늘 불안한 거야. 늘 우울한 거야.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들은 훨씬 많겠죠.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고 세상에서 이걸 감당 못해요. 영원히 감당 못합니다.
나라가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중독 시대가 왔잖아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수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이걸 건드려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줘요.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오는 근원이 어디입니까? 영적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전도 문이 열리고 뭐 다른 다민족 문이 열리고 뭐 렘넌트 문이 열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면 뭐 할 겁니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문이 열려도요, 내가 준비 안 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시대가 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들을 열어주셔도 여러분들이 그 문들을 들어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야의 시스템이 돼야 그 분야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 언약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3년 전쟁이 계속됐는데 이제 전쟁이 뭐 끝나고 간다 뭐 얘기하는데요.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내전, 내란, 뭐 전쟁 이런 소문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소문들. 이게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 속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 이후에 끝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답을 딱 보여주시고 그분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뭘 기다려요?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오직 성령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지금 오는 재앙시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경제, 우리 사회를 보면 답답한 일이 많죠. 열받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단 일이라도 단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눈에 보여지는 뭐가 문제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어떻게 이길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과 현실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고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결하느냐?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재앙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흑암 속에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런 흑암 속에 있는 재앙, 흑암의 정신병, 전쟁 시대를 절대 살려낼 수 없습니다. 또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보고 재앙 문제 해결하는 거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희 보고 이 재앙 문제 해결해, 이 전쟁 문제 해결해, 이 정신병 문제 해결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야?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속에 있는 자들 속에, 그 세상 속에 증인으로 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잘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잡은 자들,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재앙과 위기 속에서요, 독수리 날개로 날개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백성들을 이런 위기와 재앙과 문제 속에서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재앙을 해결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그 속에 장악되어 있던 그 어둠 속에, 그 캄캄함 속에 있던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은 계속될 겁니다.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기후 문제 계속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언제 끝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정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사명인 것입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사명 같죠? 되게 큰 것 같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 일을 내볼 겁니다. 우리가 크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그 현장에 서서 복음의 증인되어지고 있는 것,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들 늘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씩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갈보리산 그리스도 언약으로 답을 내고 모든 문제, 모든 운명을 끝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현장에 감람산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나에게 홍천
6만 7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증인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증인입니다.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 보니까요. 2절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가다락방의 온 그 방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려요?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집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바람 소리는 알잖아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편에서는 불의 혀같이 생긴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있는 것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언제요? 언제요? 기도했을 때. 예배와 기도 속에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 예배할 때. 이게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임하실 성취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진짜 예배할 때 언약 붙잡고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 주세요. 기분과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홍천을 살리고 춘천과 강원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업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해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예배 속에 있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냥 성령 충만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필연적이에요. 당연하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니면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한 주간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 남편을 이길 겁니까?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남편 속에, 그 자녀 속에, 그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마음과 생각은 가득해, 소원이 넘쳐. 그런데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겁니까? 현장 속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린 그 자매를 어떻게 살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갈 힘이 없는데. 내가 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한두 번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더 이상 못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힘이 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살릴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니까요. 그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이 시간이에요. 그때 이날에 바로 이 시간이라니까요. 그 언약 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시간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나타난 곳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홍천, 강원, 2, 3천, 5천 종족
복음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 대단한 능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약속입니다. 반드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사단 결박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안 변하죠? 왜 안 변해? 하나님 나라 임하면 변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변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변해야 되는데 안 해도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은 이런데요. 나의 모습은 이런. 그게 어떠라고요? 그게 어쩌라고요? 나는 연약한데, 그러니까 그게 어쩌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쩝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데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안 돼서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오늘에 필요한 양식들을 주는 것들을 요즘 계속 느껴요.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양식을 주세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꼭 희한하죠.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염려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가 하나님께서 항상 증거 주셨는데도 그걸 못 보니까 늘 걱정 염려가 됐어요. 왜? 완전히 해결이 안 됐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있어. 그럼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늘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있으면 어때? 그것이 나에게 실제 문제가 되어지도록 놔두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갚을 때 됐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또 열어주셔. 응? 이자 내야 된다. 카드값 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 제가 봐도요 불가능해. 제가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여러분도 불가능해요. 내가 그래서 계산을 멈춘 지 오래됐어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아무리 제가 한 달을 이렇게 계산해보고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또 나가야 될 것들 계산해보니까는 나에게 들어오는 것과는 절대 불가능해. 불가능해. 또 나갈 때도 많고 불가능해. 그런데요, 그 불가능한데도 매달 지나가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불가능한데? 그런데 지나가, 돈은. 또 지나가. 이야,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갖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다 끝내지는 게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비록 전도자 아닙니까? 비록 전도는 별로 못하고 그래도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아니,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아무 걱정 말라, 염려 말라,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두 책임진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피 터지게 고함치고 소리지는 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쪽팔립니까? 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쪽팔리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없고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신다니까요. 근데 빚은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채우시고 가게 하셔요. 나 이야, 희한하다. 언제쯤 해결될까? 그러면서 또 그 생각해. 또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서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한 능력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문제예요? 흑암이 너무 두렵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너무 공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사단의 권세는 멸하여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탄의 권세, 귀신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가끔씩 이것들이 그냥 육신을 갖고 있으면 그냥 맨날 싸대기를 한 300번씩 돌렸는데 그렇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것은 그 앞에 내가 불신앙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염려할 것은 그 앞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않고 그때 불신앙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마십다. 네가 자꾸 염려하니까 준비된 안 된 메시지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그 얘기가 없는데 자꾸만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하니까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안 하고 말은 겉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그 밑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염려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 염려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고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을 실제의 모습으로 보게 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증거로 보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언제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바라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실제의 모습으로 지금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로 그게 나의 증거로 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데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령의 역사, 어떤 응답이 와요? 5가지 능력이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시간표가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문을 보게 되어져요. 그 문이 열리는 오순절날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돼요. 제가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체험했지 않나? 우리 초창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받고요. 아무것도 염려될 게 없고 창피한 거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요. 막 현장 속에서 전도지 하나 들고요. 전도지가 아니에요. 백지 한 장 딱 들고 한 장에 몇 장 갖고 있었죠. 빨간 펜하고 검정 펜 들고요. 사람 불러서 그 앞에서 구원의 길을 썼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응? 막 가다가 앞에 그 아파트면 지금처럼 안 되지만 지금은 잡혀가지만 당장에 아파트라고 하면 띵동띵동 지금은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워. 띵동거리고 담대히 들어가가지고 문 열면 무조건 인사도 하기 전에 발부터 먼저 집어넣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문 못 닫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우리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전도의 문 열리는 거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제자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로 섰잖아요 지금.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15개 나라에는 여러분들 우리 세계 선교 캠프가 일어나서 전 세계로 캠프 다니고 그랬잖아요. 저희 사모는 임신 8개월 때 캠프 한다고 저 싱가포르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 그거 안 해봤어요? 내가 못해봐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세계의 문을 여시고 봤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언제쯤 올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15개 나라 문들이 이미 열려져 있잖아요. 홍천에 여러분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거 만나고 있잖아요. 그 다민족을. 이미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오순절날의 역사가 실제 저와 여러분들 체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 능력의 문이 열리는 그때의 오순절날의 그 시간표, 이때 삼천 제자가 문이 열리는 이날에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 체험했다고요,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 놀라운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축복 회복될 겁니다. 현장에 변화된 놀라운 응답 반드시 이날에 그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진 문은 가야죠. 우리 태국 그 자매 문이 열렸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잖아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지 뭐. 되고 안 되고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진 문이 있다면 가야죠. 우리에게 보여진 응답이 있다면 받아야죠. 그리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하면 나한테 물으면 내가 압니까? 그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눈이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 체험이 있고 이미 체험했어요. 어떤 능력인지. 그죠? 우리 달방 30년 사이에 체험했잖아요. 랩넌트들이 문이 열린 거 보셨죠? 지금 전 세계 WRC 세계 랩넌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랩넌트들이 일어나고 소원을 품고 꿈꾸고 있잖아요. 늙은이들이 일어나서 꿈꾸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니 75세인데 꿈꾸고 있잖아요. 70세인데 꿈꾸고 있잖아요. 뭘 꿈꿔요? 홍천, 강원, 이산 쪽 전적 보고 막 꿈꾸고 있잖아요. 저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이 뭘 해요?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비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전 아직도 말하고 있지 않은 사람, 꿈꾸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의 성취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고요. 언제쯤 체험할까?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응답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현장 속에 언약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여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데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문화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를 바꾸는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수십 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와줘요.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니까 어떻게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전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이 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40년 동안 구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해요. 그 성전이 어떤 데입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구걸하도록 그냥 놔둬요. 그런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년 동안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진뱅이야. 그 40년 동안 수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늘도 구걸을 하고 있어요. 운명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인 도움, 육신적인 도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운명은 단 1도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운명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표를 본 거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 가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느끼는 게 시간표가 됐나 보다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 속에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과 중심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또 내 직장을 다니고 뭘 학교를 다니고 뭐 하다 보면 또 만남을 갖다 보면 시간표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확신이 와요. 또 그 사람이 표현을 해. 그러면 이때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더니 바로 해결될 버립니다. 해결될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전역에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오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잖아요. 성전 정문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오거든요. 신실한 사람들은 3번씩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전역에 이제 바로 했으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어마어마한 난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세웠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아니 그 사람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오직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만 이 친구가 살아나게 된 것이다.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증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 옆에 앉았다가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벌떡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본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저 40년 동안 그 어떤 도움을 가지고도 일어나지 못하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난 증거가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이 필요 없는 증인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도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유대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증인이 돼요? 어떤 응답을 받아요? 치유의 증인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어떤 응답으로 어떤 증인이 되냐? 치유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로 왔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고 오래된 영적 문제, 오래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속에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언약 듣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전도하는데 무속인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아버려요. 무속이 무너지고 무속에게 그 흑암에 잡혀있는 그 무속인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무속이 잡혀있었잖아요.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총독도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치유돼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이게 일반 사람과 계약을 맺고 이제 만약에 돈이 없으니까 귀신은 들렸는데 점은 치는데 돈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는 돈이 있는 사람들, 또 여종, 이 사람도 여종이라 했잖아요. 주인 얘기 이쪽. 또 일반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방도 빌려주고 점치는 것도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익을 나누고 막 그랬대요. 이 사람들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 있잖아요. 무당 혼자서 안 해요. 무당 혼자서 뭐 구타하는지 아십니까? 구타할 때는요, 여기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구타할 장소 이런 것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구타하는 장소로 가봤거든요. 근데 그 장소는 이 무당기 아니야. 이 돈을,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그 장소와 그 집 무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 그래서 이 사람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할 때 이쪽에서 하나, 얼마. 그리고 이 무당은 혼자 해요? 안 그래요. 물론 신엄이면 신제자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일한 무속인에 얘기해서 얼마 줄게. 일당을 띄워라.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해요. 그런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 떠나고 치료에 걸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데 우상 때문에 병든 자들이 치유돼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거기 완전히 에베소 우상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음 속에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이 지금 여러분들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증거 앞에는 아무 말할 자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증거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게 보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로마 세계복음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그 천명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천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불렀구나, 이게 세계복음 하는 거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미 다 부르셨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 만난 뱃속에서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풍랑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이 와도 괜찮아. 강풍이 불어도 괜찮아.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면 어렵죠.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힘들죠. 당연하죠. 근데 그 속에서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것들이 너를 어찌할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한 주간의 도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한 주간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오순절 날의 실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현장 속에서 증인되어 또 그 여정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중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